실상묘법연화경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법 오타각세에는 보고 듣고 냄새와 또 말하고 몸과 마음으로 짓는 그 업으로 인해 가지고 번뇌가 아주 심해지죠. 내 것은 아깝게 생각하고 욕심내는 마음으로 질투와 시기심이 많아서 선한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편의 힘으로 하나밖에 없는 법을 분별해서 세 가지 법이 있는 것처럼, 즉 삼성법이 있는 것처럼 설하신 것입니다. 탐낸다고 하는 것은 아까워 하는 그 마음입니다. 즉 탐색이라고도 하는데요. 탐내는 것으로 인해서 남의 것을 욕심내고 내 것은 아주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 번뇌의 근본이 됩니다. 경문에 보면 재불열의 단교화보살 사차비불제가 비아라한 벽지불이라. 모든 부처님께서 다만 보살을 교화하시는 일을 듣지 않고 알지 못하면 이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며 아라한이 아니며 벽지불이 아니느니라. 보살이라고 한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도 구원하겠다는 마음이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 것입니다. 번뇌가 완전히 없어진 아라한의 경계에 든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올바른 아라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번뇌만 제거하고 남을 구원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수행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깨달은 것이 최고의 국영열반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배워서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5,000명의 비구, 비구니, 오바세, 오바이 등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법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불교를 허물어뜨리는 교만한 자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야구여불 어차법중 변덕결로라. 만일 다른 부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법에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리라. 비구나 수행자가 진실한 아라한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이 묘법연화경을 믿지 않고는 부처님의 지견에 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그 후에는 이 묘법연화경을 받아 지녀서 읽고 외우고 뜻을 해설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그만큼 이 묘법연화경을 믿고 행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받아 지는다는 뜻이 가장 중요한 뜻인데요. 이 뜻은 묘법연화경의 제목을 받아가지고 입으로 부르는 행을 나타낸 것인데 한간에는 묘법연화경의 제목을 부르라고 하신 문장은 한 구절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수지라는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대사라는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앞으로 제목을 드러낸 부분이 나오게 되면 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허망함이 없고 이성 삼성법도 본래는 없지만 중생의 근기가 하열하기 때문에 방편으로 선문법, 영각법, 보살법이 있는 것처럼 설하셨지만은 부처님은 오직 묘법연화경의 그 일성법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신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설한 것을 한 번 더 이제 설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설한 것을 한 번 더 설하는 것을 개송이라고 합니다. 경문에 보면 부자견기과 억예유결로 호석기하자라. 스스로 그 허물을 보지 않고 계행에 결함이 있어서
그 허물을 감추려고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5천 명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물러난 자들, 즉 5천 명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 두고 하신 말씀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법에는 반드시 네 군데 의지하라라고 열반경 제6에서 부처님께서 유언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하나밖에 없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묘법연화경이고, 이 묘법연화경을 부처님 뜻에 맞게 설하라는 그런 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에 의지하고 식에 의지하지 말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지 보살의 지혜가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아닌 것에는 모두 식이라고 하셨고요.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는 가슴 속에 깊이 새겨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 지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사람들의 말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요. 법에 의지하고, 첫 번째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이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고 하신 것은 열반경 제6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경에 의지하지 말라. 요의경이라고 하신 것은 부처님께서 50년간 설법하신 그 중에서 스스로 만족하신 가르침입니다. 그 만족하신 것이 곧 요의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바로 이 묘법연화경 방편품에서 앞으로 설하시게 됩니다. 밝히시게 되죠. 그래서 요의라고 하는 것은 이 묘법연화경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의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설하셨더라도 이 요의경, 즉 부처님이 만족한 경에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불자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죄악이 되는가를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시고자 하실 때 5천인이 물러간 것은 이들은 더 이상 듣고 배울 것이 없다고 스스로를 높이 생각해가지고 묘법연화경의 설법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계행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감추려고 부처님의 설법을 더 이상 듣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지켜야 할 계를 주시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대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두려워해서 사견을 설하거나 치졸한 자를 따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경계하신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설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거나 사견의 말로 부처님의 지혜인 것처럼 설하는 자를 따르는 것을 경계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이 열반경에서 설하시기를 말법에는 사견이 치성하여 나의 법을 허물어뜨리느니라 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지적해주면 대체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러나 나의 허물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묘법연화경을 듣기 위해서 영산회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순수정실의 열매라고 하신 것입니다. 묘법연화경의 설법을 듣고자 하는 사람을 지칭하신 것입니다.
이 묘보연화경을 법문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곧 순수 정실의 열매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진짜 불자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경문에 혹설수다라 가타급 본사 본생미정유 역설의인은 비유병기하라 우바제사경이라고 했습니다. 혹은 경과 율과 논과 부처님의 전생담과 신비로운 과거 사연과 여러 경을 설하노라. 부처님은 이 경을 설하시기 이전에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설하셨다 하는 뜻이죠. 무량의경 설법품에서 40여 년 미연진시라고 하신 경문과 일치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설법을 하실 때 두서없이 설하시는 것이 아니라 12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내용을 세세하게 설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12부라고 합니다. 이 12부라는 것은 다른 경전을 보더라도 12가지의 사항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는 12가지 방법으로 가르침을 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중 9가지는 묘법연화경의 본문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수다라 또는 계경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행으로 설하신 것인데 보통 문장으로서 대강 설하신 부분을 계경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하 또는 중송인데요. 개송으로서 석자 또는 넉자 이상으로 수다라 즉 계경을 되풀이해서 나타낸 시와 같은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타 또는 고기송이라고 하는데 개송에서 즉 수다라에서 설하지 않은 부분을 가타 또는 고기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니타나라고 하는데 또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들어가지고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게 설하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목다 또는 본사라고 합니다. 이 설법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생의 일들을 설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다가 또는 본생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내가 부처가 된 것은 지금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옛날부터 선근을 쌓아서 부처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신 전생을 설하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아부달마 또는 미정유라고 합니다. 백호강명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 가지고 마음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하신 부분이 아부달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아바타나 또는 이제 비유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비유를 들어서 나타내신 부분입니다. 이 법화경에서는 법화 7비라고 하는 7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우바레사 또는 논이라고 합니다. 뜻을 상세하게 설명하신 부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우타나 또는 자설, 스스로 설했다는 뜻이죠. 부처님께서 스스로 설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비불락 또는 방광이라고 하는데요. 방은 바른 것, 광은 넓은 것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방광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르고 넓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화가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숙이라고 하는데요. 즉 기별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언제 어떻게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수기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설법하실 때 12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하시고 한량없는 방편의 힘으로 항상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시고 중생을 환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문에 보면 아설시 방편 영덕 입불에 미정설 여등 당덕 성불도 소위 미정설 설시 미지고 금정시기시 결정설 대성이라. 내가 이러한 방편을 만들어 부처님 지혜를 얻게 함이라. 아직 너희들에게 성불에 도 얻는 것을 설하지 아니하였노라. 일찍이 설하지 않은 것은 설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지금이 바로 그 때라고 결정하고 대성을 설하노라. 금정시기시 지금이 바로 그 때라. 즉 묘법연화경 설법을 하실 때라는 뜻입니다. 42여 년 동안에 방편법을 설하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일성법인 묘법연화경을 설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신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미 40여 년 동안 설하실 것은 다 설했기 때문에 이제는 부처님 스스로 설하신 것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중도에서 그만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노력해가지고 반드시 불도인 묘법연화경에 들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설하실 것을 결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설, 스스로 설하시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 법으로 두 가지 즉 설하셨죠.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이 가르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 스스로 설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스스로 설하신 것이 곧 묘법연화경인데 지금부터 이제 스스로 설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원문에 보면 성문약 보살, 문화소설법, 내지여일계, 개성불무의, 시방불도중, 유유일성법, 무의영무삼, 제불방편설, 단위가명자, 인도중생, 설불지혜고, 제불출에세, 유차일사실, 여의즉비진이라. 그리고 종불이소성 제도 중생이라. 성문이나 보살이 내가 설하는 법의 개송 한마디를 들을지라도 다 의심 없이 성불하리라. 시방불토에는 오직 일성법만이 있고 이성도 없고 또한 삼성도 없느니라. 부처님이 방편으로 설하신 것은 제하노라. 다만 헛된 이름으로 중생을 인도하여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려 한 까닭이니라.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면 오직 일성법만이 진실이요 달리 둘이 있다면 진실이 아니니 끝까지 소승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지 아니하느니라. 참 이 가르침 자체를 보면 방편과 진실을 명확하게 설해 놓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량이경 설법품에서요 42년 미현진실의 그 가르침으로서 성불할 수 없지만은 이 묘법연화경에 들어서는 비로소 성불의 길을 제시하신 방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묘법연화경에 들지 않고서는 결코 성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방편으로 성불한다라고 42년 동안의 설하신 경에서 그렇게 설하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42년 동안 설하신 방편의 가르침에서 이성인 성문연각은 성불이 안 되지만 방편품에서 14품까지 즉 묘법연화경 방편품 제2에서 제14품 안락행포까지 이성도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성에게 즉 성문연각의 성불이 안 된다고 하신 것은 더욱 정진해서 이 묘법연화경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설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42년 동안 설하신 화엄경, 아함경, 방등 12부경, 대반야경 이것을 설한 것은 오직 이 묘법연화경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설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단의 그 종지에 보면 일성법을 방편의 설법이라고 하는데 실로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또 어떤 종단은 이성을 진실이라고 하면서
일성방편, 삼성진실이라고 하는 종단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단은 또 삼성인, 성문영각, 보살 중에 보살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성문과 영각은 보살이 되어야만 부처가 된다고 하면서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방편으로 중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류도 있다고 합니다. 오로지 삼성 중에 보살만이 부처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40여 년 동안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끝까지 소승으로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은 40여 년 동안 설하신 가르침도 이 묘법연화경에 들면 소승의 가르침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40여 년간 그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문에 보면요, 자정무상도, 대승평등법, 야기소송화, 내지어 일인, 아적타간탐, 차사위불과, 약인신기불, 열애불기광, 영무탐질의, 단제법중학, 고불어시방, 이득무소해라. 스스로는 무상도의 대승평등법을 정덕하고 만일 소승으로만 교하여 혼자만이 가진다면 나는 곧 간탐에 떨어지리니 이와 같이 하면 옳지 않느니라. 만일 사람이 부처님을 믿고 귀의하면 열애는 버리지 않으시고 또한 탐내고 질투한 마음이 없이 모든 법 가운데서 악을 끊어주시느니라. 이런 연고로 부처님은 시방세계에서 홀로 두려움이 없느니라. 불법을 바르게 전하고자 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겠죠. 만약에 부처님께서 방편으로만 설하시고 진실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즉 혼자 부처님이 좋은 것을 가지시고 방편만 설했다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곧 간탐에 떨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사리불당지, 아볼일서원, 용령일체중, 여하등무의, 여하석손, 금자의 만족이라. 금자의 만족이라. 여기서 이제 금자의 만족이라 하셨죠. 사리불아 마땅히 할라. 내가 본래 세운 서원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나와 같이 평등하여 다름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옛적에 소원한 바와 같이 이제는 만족함이니. 자, 이제는 만족합니다. 금자의 만족이라. 열반경에서 요이라 하면 만족함에 있다라고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 요이라고 하신 것은 말법에는 반드시 네 군데 의지하라고 정해주신 것 중에 하나인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가르침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심으로 해서 비로소 만족한다라고 하신 뜻입니다. 이것은 요의경이 무슨 경전인가를 부처님께서 직접 밝히신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요이라 하면 내가 만족한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법은 42년 동안 설하신 화엄경, 아함경, 방등 12부경, 대반야경에서는 만족하지 못하시고 이제 하나인 진실한 법인 즉 우주의 진리인 이 묘법연화경을 설함으로 해서 이제서 내가 만족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불자들은 아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이 불교요.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요, 부처님의 지혜요, 부처님의 법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시는 것이
불교를 바로 믿고 또 이것을 배우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불자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충수광 때 운묵대사라는 그 아주 일대 고승님께서 말씀을 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묘법의 연화경을 모르고서야 어찌 불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즉 묘법의 연화경을 모르고서는 불자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일갈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상묘법 연화경.